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에서 낫게 된 히스기야에게 바벨론 왕 무로덕 발라단이 보낸 사신들이 찾아옵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바벨론 왕은 히스기야가 낫게 된 것을 표면적으로는 축하하기 위하여서 글과 애물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기뻐하여 이 사신들에게 보물창고와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고 또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벨론에서 찾아온 자들이라고 대답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는 또 묻습니다. 이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번에도 히스기야는 있는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궁전의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이런 말들을 들은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아주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날이 되면, 그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정한 날, 그 날이 이르면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줬던 왕궁의 모든 것과 조상들이 쌓은 모든 보물등이 바벨론으로 옮겨진다라는 겁니다. 또 히스기야의 자손 중 몇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 왕궁의 판관이 된다는 겁니다. 정황상 이제 그 날이 되면 남유다와 유다의 왕가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망하게 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이런 심판 선언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의 반응입니다. 히스기야는 일단 심판의 선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자신의 살아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을 것이라 라는 그 이기적인 모습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반응에 대해서 이런 심판 와중에도 평안과 경고함을 말하는 히스기야를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하는 그런 주장들도 있지만 36장부터 39장의 흐름을 보면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심판 받을 것 때문에 히스기야는 울지도 않았으며 이런 심판을 자초한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회개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럼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준 그 모습이 도대체 얼마나 큰 잘못이길래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겠습니까? 아마도 바벨론 왕이 보낸 선물과 글은 바벨론 자신들과 유다가 당시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함께 동맹을 맺어 저항하자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제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줌으로써 흔쾌히 수락을 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 때문에 다른 나라를, 다른 세력을 의지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경고하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1장부터 39장에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우리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아무리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나 지도자라 할지라도 이들의 신실함은 결코 믿을만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전반부를 보면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와 그리고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의 모습을 비교하며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대한 문제임을 끊임없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선언과 경고의 말씀들을 무수히 보면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공 앞에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을 했습니다. 또 이사야는 죽을 병에 걸려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도움을
보장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것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무수한 구원과 도움을 받았던 히스기야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크고 놀랍고 확실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히스기야의 모습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36장부터 39장은 이사야서에서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장들의 의도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히스기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게 1장부터 39장 첫 부분의 결론인 겁니다. 자, 우리도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경험하는 놀라운 구원과 평강을 많이 입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은 39장에서 여지없이 깨어져 버리고 기대치 않는 모습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게 히스기야의 모습, 또 히스기야의 인물로 대변되는 남유다 백성만의 문제일까요? 아니겠죠. 지금의 하나님의 백성,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 신실한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소위 신앙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세상을 의지하는 편으로 신속히 돌이키기도 합니다. 자, 이런 말씀 앞에서 저는 아닙니다 이게 반응할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신실함, 또 심지어는 그 어떤 경건하고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은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법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서 과신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그 신실함에 대하여서 과신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를 해야 됩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이런 상태를 보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갈망을 하고 또 소망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의 말씀대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제 이사야 40장부터 나머지 부분에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사야 40장 1절에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히스기야로 연결된 지금 남유다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며 결국엔 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큰 구원을 경험을 해서 받아서 아스로의 신공 앞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이켜서 세상을 의지함으로, 다른 강대국을 의지함으로 망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망해버린 하나님 백성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두고서,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두고서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를, 하나님을 배신하고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던 남유다를 회복시키실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거나 우리 자신을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에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또 성도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그분의 신실함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은혜로운 길인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사야 1장부터 39장을 통하여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인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엄중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편을 계속해서 선택하기보다는 신속히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세상을 의지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거나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서 신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에도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장차 완전한 소망을 주실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이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를 의지함으로 나오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